네, 2교시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과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로운 자, 늙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주야로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다 늙어서 할 일도 없는데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맨하탄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 살던 유대인이 진짜 싫어하죠. 간증한 거지. 어떤 할머니가 그 맨하탄 거리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맨날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불러 세웠대, 그 할머니를.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루 종일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기독교인인데요.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인데요. 나이 먹고 힘이 없어서 할 일은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맨하탄 땅을 다 사서 주인이 되라고 땅 밟기 기도 같은 거 일종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야. 땅 밟기를.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을 다 우리 자손들에게 다 갖게 해달라고. 진짜 그 할머니 기도대로요. 나중에 맨하탄 땅 거의 다가 유대인 소유가 됐어. 그 간증했잖아. 난리 났지 않니. 그때부터 그 교인들도 막 어디 땅 정해놓으면 거기다가 땅 밟기 기도하고, 교회 질 땅 밟기 기도하고, 500원짜리 동전 던져놓고, 참. 그런 얘기 절대 아니죠,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뭐였어요? 과부가 뭐라고 했지, 아까? 율법 남편이 죽은 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 다시 말할까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위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눈에 보이는 행위를 지키면 거기서 자기의가 생기고, 자기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잖아. 그리고 어때요? 자기의를 얻은 이 현 시점에서는 모든 교인들에게 뭘 받아? 존경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 율법이 죽어버려서 행위가 안 나오는 거야. 행위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로부터 평가 받아 안 받아? 못 받잖아, 평가를. 그게 외로운 거야. 다시 말할까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을 역설적으로 외롭다고 표현한 것이지, 남편이 없으니까 외롭다, 가족이 없으니까 외롭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건 외롭다는 게 우리가 말한 그런 외로움이 아니야. 오히려 당당함이야. 오히려 뭐요? 난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 난 율법을 의지하지 않아. 난 사람들의 눈을 의지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참과부역, 이게. 그러니까 세상과 율법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만, 자, 다시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와 눈에 보이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안 두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과부가 되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니까, 은혜로만 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간구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 다 주세요, 그런 기도 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율법 남편이 죽어서 예수만을 나의 남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남편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세요. 맞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거를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누가? 참과부가.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사람은. 그래서 그 율법 문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게 우리 행함이 아니고 그 문자를 통해서 영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는 거죠. 그게 참과부의 모습이야. 다시 읽어볼게요.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참과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율법이
죽어버린, 예, 이 사실이 완전히 인식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행위,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마음에 지켜지는 거지. 그 은혜는 뭐냐? 내 평생의 소원이야.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내 남편인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내이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아내와 신부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남편을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더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항상 주야로 간구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과부의 모습이고 외로운 모습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외로워 못 살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 어떤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할 곳이 없어 거기에는. 예. 그걸 알게 된 사람이죠. 그게 참 과부야. 이게 문자 그대로 정말 외롭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율법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더욱더 내가 아내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을 더욱더 알고 남편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이게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완전히 죽어버린 걸 인식하는 참과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가 달라졌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 의가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자동으로. 내 의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는요.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걸 구한다니까. 항상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갖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직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이걸 알게 됐어. 과부가. 이게 진짜 과부야. 이게 외로운 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눈에 보이는 율법의 의, 세상 나라,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데 이 과부 가운데도 일락, 다시 말하면 향락이야, 향락. 쾌락, 그런 얘기죠. 쾌락을 좋아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쾌락, 향락은 뭐겠어요?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뭘로 만족을 느낍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겠지만 성경이 하는 만족은 뭐냐? 내가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야. 높임을 받는 거야. 상석에 앉는 거예요. 이걸 향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향락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예. 전부 다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이야기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향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율법을 행해가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걸 뭐라고 한다? 일락, 향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육체로는 살아있어요. 막 열심히, 자 보세요. 사람들의 평가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찬송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찬송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저 사람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네? 라고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이러고 해야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살아있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뭐래? 죽었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살아있네 그래도 하나님은 죽었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볼 때는 팔팔 뛰는 화로처럼 막 뛰다니잖아. 막 찬송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고 뛰면서 하고 기도도 그냥 방언 막 쏴붙이고 막 손뼉을 치고 하고 이러니까는 정말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 부흥할 때 안 그랬던가? 부흥할 때?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죽어 있어? 자, 살아있는 교회 그거 있어요 하면서 막 기도할 때 막 그냥 고함 지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육신으로 볼 땐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겠지.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죽었다. 그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다 보면 남들이 다 보여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보여줘요?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또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놨고 그런 종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 몸으로 뜨겁게 뛰는 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살아있는 건 뭐냐? 과부처럼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간구와 기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간구와 기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정말 내가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더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걸 항상 구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활동성도 없고 죽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 사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 전도하면서 막 뛰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신앙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죽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세상의 향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얻고 그 자기 의를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정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기도도 열심으로 하고 예배도 열심으로 하고 예배에 목숨을 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배에 성공한 자는 예생도 성공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예생에 성공하려고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토를 만들어놨잖아. 에?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전부 다. 우리의 항상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잖아, 교제. 자, 우리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잖아, 그럼 그 자체가 교제야, 그게.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그게 아니야. 밥을 먹어도, 아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유, 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야 돼. 그게 교제가 돼. 근데 알면은,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다 알아. 정말 나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대접을 하고, 또 내가 대접하는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주는 거, 이거 서로, 그걸 우리 속담에서 뭐라고 그래, 속담에서도.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 사람들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거. 근데 사람들도 눈에 안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고요. 속담에도 이심전심이 있는데 다 마음으로 통한다는데 사람들도. 근데 이상하게 왜 참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있는 찬송, 뜨거운 찬송, 뜨거운 기도 이런 것만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기도와 찬송, 전도의 모습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사람들에게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참 가부의 외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외로운 모습 속에서 항상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너의 남편인 예수를 더 알고자 원한다. 이 성경에서 더욱더 말씀을 깨닫고자 원한다. 영의 예수를 알기 원한다. 예, 그게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겠죠. 내용이겠고. 그래서 육체로는 펄펄 뛰며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다 이루신 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죽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살아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뭘 명하는가? 8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또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아이, 가족도 전도하지 못했으면서 왜 남에게 전도하냐고. 성경을 봐라. 성경에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먼저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고 먼저 가족에게 전도를 하고 먼저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답답하죠. 진짜 답답해. 이 성경의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자, 디모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말한 내용들 있잖아. 이 말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해, 권고해, 가르쳐.
그렇게 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해야 돼. 그게 먼저 된 자 너의 의무고 너의 몫이야. 우리가 문자를 풀어서 영어로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 이루신 것처럼 다 이루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다 이루신 그 말씀 안에 세워줘야 되는 거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이라고 했잖아. 예. 자,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혈통의 친족, 혈통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 말만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 안 나와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자기 가족들만 잘 돌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합니다. 성경은 육체와 물질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합니다. 다만 구약 때에는 육체와 물질로 보여줬죠. 실제로. 근데 그건 뭐라고요? 예표야, 모형이야, 그림자야. 그 육체와 물질로 보여준 그 사건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한 표적이었죠. 표적. 다시 한번 되풀이할게요. 구약의 사람들은 복 받았어요. 복 받은 게 물질의 부와 오래 사는 장수로 나타났지. 맞죠? 그러면 오래 사는 장수는 진짜 일어난 일인데 그 장수가 핀약이 오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영생으로 바뀌는 거잖아. 진짜 몸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구원,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다. 이걸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완전히 알게 하려고 구약에서는 오래 사는 걸로 보여줬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오래 살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야. 오복. 맞죠? 성경은 그런 오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부모를, 저 집은 성경대로 부모를 잘 모셔가지고 공경해가지고 저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잘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그거는요, 굳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세상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절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친족, 가족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씨를 뿌려주면은, 내가 씨를 뿌려준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맞죠? 그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게 가족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거지.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럼 아이를 낳았으면 그 사람은 뭐 여자죠, 여자. 그러면 비유적으로 그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비유를 할지라도. 그러면 잘못 알아들어갖고 우리끼리도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 안 돼. 이게 항상 하는 얘기죠. 이게 육체 이야기 아닌데 이 쓰는 용어는 육체 용어잖아. 이걸 또 잘못 알아들어갖고 목사님은 나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러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정말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할지라도. 왜? 우리의 육신의 이성은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나 영적 남편이야. 그런 경우이죠. 영적 남편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무슨 목사가 영적 남편이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게 육체 얘기를 비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대수님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족과 친척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럼 그 아들은 나에게 뭐가 되는가? 손자가 되는 거지. 비유입니다, 비유. 예. 진짜 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 다 이루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지켜서 행하는 사람, 아들이든 손자이든 간에, 그러면 나의 뭐다? 친척이요, 가족이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과부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가족이고 친척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러한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 씨만 뿌려놓고 도망간 아버지들 많이 있죠. 세상도 그래, 세상도. 그게 아버지야? 아니, 그 아버지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씨만 뿌려놓고 도망가 버렸어. 아버지냐고요? 아버지 아니야. 애만 내질러 놓고 도망가 버렸어. 엄마야? 엄마 아니야, 그거. 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씨 뿌렸지? 아이 낳았지?
그리고 그만둬? 아니야. 뿌리고 났으면 양육을 해줘야지. 끝까지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잖아. 맞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구원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잖아. 구원해서 양육해 하려고. 양육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완전한 사람 만들려고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들어가는 거잖아. 자, 이거예요. 전도했다?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났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났으면은 양육을 해야 돼. 그게 부모야, 진짜.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도 아이만 낳지 않잖아요. 그 아이를 양육하잖아. 온전한 삶 될 때까지. 그 비유잖아. 자,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는 말씀을 전해놓고도 씨를 뿌려놓고도 그냥 내두냐? 안 된다. 예수님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끝까지 다니면서 양육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걸 돌아본다라 말하는 거야. 그렇게 양육하는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얘기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건 예수 안 믿는 자다. 그건. 네가 지금 예수를 전했지만 예수를 전하고 나서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거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쉬운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먼저 된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내가 그의 아들이고 손자고 자녀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돌아보고 친척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짐을 다른 사람들이 지게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 교회죠.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가 그 짐을 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선은 네가 먼저 지고, 이건 나중에 할 얘기지만은, 자, 전도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한 내 아들이나 내 손자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으니까 나 혼자 남았네? 진짜 과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경비나 필요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아들이나 손자가 다 떠나가 버렸어. 없어졌어. 그럼 나 달랑 혼자 남았잖아. 이런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돼? 교회가 도와줘야 돼. 또 개인이 아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뒤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걸 무시해버린다면은 다른 형제에게 그게 뭐가 된다? 짐이 된다. 근데 그 짐도 좋은 짐이야, 사실 따져보면은. 이건 이제 뒤에 쭉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친척과 인척 간의 관계에서, 즉 가족 간의 관계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효를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얘기죠. 이건 비유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친척과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이게 세상의 혈통의 가족과 혈통의 친척보다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원래 근본적인 거니까. 이제 그것까지 여기 다 게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죠. 다른 형제인 교회 공동체가 돌봐야 할 과부는 명단에 올려라. 예, 그 얘기예요. 9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자, 그럼 뭐 올릴 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죠, 여기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당연히 과부니까 남편이 있었겠죠. 뻔한 얘기인데 또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라야 돼. 아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이미 있던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써놨어. 이상하게 써놨더라고. 그리고 60이 덜 되지 않냐고.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60은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이 당시 평균 수명이 한 40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60이면 그때. 나이가 너무나 많아갖고 일도 못하고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과부 명단에 올리는 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다 비유랄잖아, 비유. 자, 60. 6은 뭐예요, 6은?
자, 과부가 60이 넘어야 돼. 여기 덜 되지 않았다고 했죠? 60이 차거나 6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과부는 지금 이제 율법 남편에 대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눈이 새롭게 띄어진 거죠. 그럼 지금까지 과부는 뭘 붙잡고 사는 거야? 구약 성경 율법, 모세오경이지, 모세오경. 쉽게 말하면은. 모세오경이라는 5권의 책을 붙잡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모세오경 안에 있는 문자가 새롭게 영어로 풀어졌죠? 눈이 뜨였죠? 그 단계가 바로 5의 다음이 6이야, 6. 예. 6번째. 자, 안식일 다음 날이 제8일이죠. 이게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잖아. 새로운 시작이잖아.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60도 이제 구약의 문자에서 새롭게 눈이 띄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율법에서 날 가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 모습. 그런 자만이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 얘기죠. 다시 말할까요? 성경을 이제 영의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영의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이지. 교회의 사역자. 근데 이 사역자가 그 일을 하려면은 경비가 있다. 생활비도 있다. 이것을 먼저는 자녀와 손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은 교회 공동체인 다른 형제가 돼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건 물질의 이야기고. 그러나 근본적인 정신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가르침 받은 대로 마음에 지켜서 지킨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보답하고 보상하고 효를 행하는 것이다. 자,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할 때. 그러나 둘 다 필요하다. 왜? 이게 어차피 참과부나 장로는 유급 사역자니까.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 쪽으로는 너희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이란 나이는 구약 성경을 이제 새롭게 뭘로? 영으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된 상태를 60이란 나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과부야 진짜. 예.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래요. 당연히 율법을 정말 남편으로 잘 섬겼던 자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야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알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행위의 법을 어떻게 깨달았다? 마음의 법으로 깨달았다. 왜? 율법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행위의 법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의 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법으로 지키는 것이죠. 행위의 법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율법 남편이 완전히 죽어버린 자. 그 얘기죠. 근데 지금은 영으로 말씀 다 풀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과부에게는 율법 남편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런 자가 교회 공동체인 형제들이 도와줄 사람의 명단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아니, 보세요. 육체적으로 과부가 돼가지고 제대로 끼니 때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하겠냐고요. 그 뒤에 나와야죠,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나경을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막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야. 힘도 있어야 되고. 이거 60 넘은 과부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자, 옛날에 60은 지금의 한 80대 거야 아마. 자, 80 먹은 노인이 더군다나 여자가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이만 늙은 과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얘기가.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부가 진정으로 그 구약 성경에서 60이 된, 즉 영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러한 증거가 있느냐. 당연히 있게 돼요. 이건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그 증거는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주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도 하더라. 이거 성도들의 옳은 행실 뭐죠?
세마포 옷이에요. 이걸 입은 자가 성도예요. 참과부죠. 그래서 이 참과부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게 선한 행실의 증거다. 그 증거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의 복음 전도하는 진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신자라면은 이러한 증거가 다 나타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은 이러한 증거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 100이면 100. 누구는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대엔 적용되고 어떤 시대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시대이든 어떤 때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야 다 우리가 있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선한 행실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맞죠? 씨만 뿌리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아이만 낳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참 과부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양육.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나온 그 자녀들을, 손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변함없이 다 이루신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대속했다, 대신했다. 예. 그게 바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고 아이를 낳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은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아졌고 씨를 뿌려 지금 받았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이 양육의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뭐겠어요? 똑같이 구약에서도 나그네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야. 힘이 없는 자죠. 근데 신약에서 뭐겠어요? 분명히 이제 문자에서 영어로 옮겨와서 복음이 뭔진 알게 되었어요. 항상 진리에 대한 갈망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거야. 왜? 율법 문자의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증거라고 인정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어떤 때는 말씀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문자로 갔다가, 그죠? 어떤 때는 은혜로 갔다가, 어떤 때는 행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죠. 마치 그 구름이, 갈 곳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것처럼, 흐르는처럼, 그러한 모습이 나그네야. 이러한 나그네를 어떻게 한다? 대접한다는 얘기 뭡니까? 그를 다시 다 이루신 말씀 한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지. 자, 대접이 어떤 거 대접하는 게? 대접은 보통 이제 뭐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갖고 허기가 져 있으니까는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집에 불러 들여갖고 먹을 거 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또 씻게 하고 하룻밤 자게 가게 하고 하룻밤 그 숙박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대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접이에요, 그게? 대접은 뭡니까? 내가 일부러 마음을 먹고, 그렇죠? 그게 대접이에요, 이게. 의원이 왔는데 밥 먹고 있는데 밥 먹는 상에다가 숟가락만 하나 딱 얹는 건 대접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접은 뭐냐? 내가 마음 먹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후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대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죠, 손님 대접.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손님 대접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미 계획하고 마음 먹고 그 사람에게, 왜? 그 사람이 갈등하고 있으니까, 갈팡질팡 이리저리 구름처럼 흔들리고 있으니까 마음 먹고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섬겨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면. 자, 과부가 무슨 여력이 있다고. 그렇죠? 몸에 기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여력이 있다고 지나간 나그네 대접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뭐, 이게 큰 음식이 아니고 비싼 음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먹던 빵 하나 줬다.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대접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미 마음 먹고 계획을 해서 성대하게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걸 대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진짜 말씀으로. 자, 우리가 말씀을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건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대접이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이 복음을 풀어주는 거야. 뭘로? 영의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진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하는 거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만 말했지.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대접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이다. 진리다 이거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건 뭐야? 진리야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진리로 대접을 받고 싶어요.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은데 그 진리에 대해서 풀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은 것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예요? 나보다 먼저 된 자가 이 말씀으로 날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정말 후하게 섬겨주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날 대접하려면요. 대접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처럼 이 음식을 너무나 많이 준비해 갖고 있어야만 그 사람을 대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그런 후한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네가 말씀으로 나온 자에게 씨를 뿌린 자에게 양육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양육을 하려니까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재료들, 음식들이 나에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준비가 누가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말씀을 잘 알게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대접해 주려고 내가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를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거잖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거예요? 대접을 해준 거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대접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낳은 자들에게 또 대접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 선지자.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죠? 내가 그를 진리로 대접하려면은 그 진리가 나한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근데 그 준비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항상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시는 거야. 하나님도 나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내가 대접을 하면 돼. 그 얘기지 진짜 이게 무슨 남들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뭐라고 그러죠? 가장 지켜야 될 율법의 최고봉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하자. 황금률. 누가 그렇게 말했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다 그래요. 황금률. 가장 귀한 귤이다 이거죠. 대접하는 거. 그래갖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하는 건 좋은 거지만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대접하는 것만 끝이는 거예요. 음식으로, 물질로만.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말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나그네 대접, 손님 대접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물질의 이야기고 육체의 이야기지 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즉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남에게 대접을 해야 돼. 이 중요한 거죠? 남에게 대접을 하려면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음식 준비를, 그렇죠? 그 음식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음식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고. 내 안에서 나오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외부로부터 음식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남을 대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지. 뭘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도록 주님도 나에게 대접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번 자를 영의 말씀으로 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자, 발은 왜 씻기는 거죠? 성도들의 발을 왜 씻겨요? 성도는 이미 목욕을 다 했잖아. 깨끗하잖아. 그래요. 말씀의 씨를 받고 말씀으로 나아져서 이제 내가 다 이루신 십자가의 길만을 선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고 확고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요, 우린 육체의 사람들이에요. 무능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이죠. 항상 언제 어느 때인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고 수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시키고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먼저 된 자요, 읽어주는 자인 과부가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쉽게 말하면 전도 나갈 때 전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 네가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다 이루신 말씀이야. 다 이루신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예수야. 전도하는 발에 다른 교훈이,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항상 십자가의 길만을 갈 수 있도록 더럽고 더러운 혼잡한 길은 가지 않도록 양육을 하는 거죠. 순전한 말씀만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죠.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자, 지금 사실은 과부가 환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환난당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냐고, 과부가. 다시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 돈도 없어. 근데 어떻게 구제하냐고요. 과부가. 말도 안 되잖아. 그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평생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환난당한 자가 누구겠어요? 뭐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거지. 왜?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즉 씨를 받고 말씀으로 나아졌는데 보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 남편이 죽였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율법의 문자로부터 행위로부터 자유를 얻어갖고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율법의 문자를 가지고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뭘 당하는 거야?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거지.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너 왜 11조 안 내? 너 왜 감사헌금 안 내? 라고 자꾸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 당하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아니야.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바른 말씀이야. 네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자라고 환난 당한 자들을 뭐해? 구제하며 말씀을 나눠서 구원하는 길로 이끌어주며 그런 얘기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자, 모든 선한 일이 뭐겠어요? 모든 선한 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만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 십자가의 길이고 다 이루신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까 그 설명 안 한 건데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진리에 서 있고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너희의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근데 더러워진다고 해서 그냥 가지 말고 날마다 너에게 먼저 다 이루신 말씀을 전해준 그로부터 다시 양육을 받고, 그렇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 길이 오염되지 않고 순전한 길이 되어야 한다면 그걸 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과부가 한다는 거예요. 과부가. 어떤 과부?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신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제 이 과부란 개념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이루신 말씀을 알고 있으나 과부도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또 과부가 낳은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돼 있죠. 그러나 환난을 다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양육의 이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내가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낳은 자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게 바로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착한 일이 뭐겠냐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 구원이요, 구원. 구원이요, 영생이에요. 칭의죠, 칭의. 하나님 나라죠.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영생, 이건 칭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칭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가 의심이 들고 어떤 미혹이 들 때 다 이루신 그 말씀만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연보를 말하는 연보. 자, 연보가 뭐예요? 물질의 연보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연보도 있다. 내가 그 과부로부터 먼저 된 자로부터 읽어주는 자로부터 다 이루심의 진리를 내가 받았다면은 그렇죠? 다 이루신 그대로 내 마음에 지키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보적이에요. 또 연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할게요. 3시간 다 하겠네 이걸로.